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8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위 태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성한 나의 맘 보시. 주 나의 눈물 안에 얼렁이던 맘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워. 주님의 내게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그리 없으니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주네.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왔습니다. 주의 성령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늘에 알게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영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참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찾아 나온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각자 또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성전 삼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이 시간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찾아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밴쿠버 한인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곳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거정 한 거정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민 삶 가운데 정말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치료되고 치유되고 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실을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까 하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없는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봉헌한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질을 구별해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일자리에, 또 직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떠나지 않는 일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7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에 고별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크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그 기도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기도 파트 중에서 특히 제자들을 향한 그 기도 내용을 나누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기도를 하실 때 항상 쓰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비옵나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니까 에로타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로타오라고 하는 의미는 요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이 표현을 쓰지 않고요, 아이테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아이테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나니 이런 표현을 하실 때는 에로타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냐면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밀접한 관계에서 표현할 때는 바로 에로타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마지막 날에,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날에 고별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데, 내가 비옵나니 에로타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첫 번째 내용의, 제자들을 향한 그 기도 첫 번째 내용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거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아시겠죠. 제자들이 뭐가 부족한지, 또 제자들의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경험하시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염려되는 것이 불일치, 부조화, 또 분열입니다. 왜 분열을 하게 될까요? 제자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거나 또 이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되면 자기들은 무엇인가 그곳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델을 제시하시는데 그 모델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신 것을 제시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연합하신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모델로 제시하면서 나의 제자들도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적 조직체예요. 분열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돼서 교단이 생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단이 분열된 그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참 이 마음이 안타깝고 또 좋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교단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되는 교단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분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연합하시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졌기 때문에 내 기쁨이, 아버지와 함께한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남겨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금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연합할 때 주시는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연합할 때, 함께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할 때, 함께할 때, 서로를 사랑할 때 주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적 두 번째인데요.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납니까? 사단 마귀는 제자들을 유혹합니다. 유대인을 독려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배교하게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주시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악한 자에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 제자들을 오히려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를 세상에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많아요.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또 선지자 요나도 그랬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 몸도 안 좋으시고 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폐가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주님, 저를 빨리 하나님께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남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데려가시면은 안전한데 데려가시지 않고 세상에 남겨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민족과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물질과 풍요의 신, 이 바알 사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질과 풍요에 넘어집니다. 교회도 넘어지고 성도도 넘어지고 개인도 넘어지고 다 이렇게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무언가 좀 더 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좀 잘 편하게 살고 싶고 또 여행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빈부격차가 아주 심화됐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 1%들은 한 30% 이상 그들의 재산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은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성도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육신을 쫓고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쫓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성령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기도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더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삶에 우리가 임하는 태도는 단순히 이제 악의 공격으로 보호받는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별됐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악으로부터 구별되고 악으로부터 성별되었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제자들이 악으로부터 구별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자신을 성별하고 악에 물들지 않기를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시작은 데일리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10년 전에 먹었던 밥이 나를 지금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이 지금 나를 지탱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루 시작되어서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나의 영의 양식, 데일리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성경을 대신할 만한 명확한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유튜버, 구독자 수가 100만, 500만, 1000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은 1971년생인데도 지금 돈이 너무나 많아요. 그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없는 이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나 흥미거리 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체크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긴 했지만 그 안에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었어요. 등만 있었고 기름이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떨어질 줄 몰랐죠.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간 미련한 5 처녀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영혼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성도는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한번 맺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3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그 이유를 지금 밝히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지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참 이 표현을 이렇게 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좀 모순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나를 또 거룩하게 하신다. 이 표현이 좀 모순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을 쓰셨냐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알아야 할 단어는 거룩하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표현이 하게아조라는 말입니다. 하게아조라는 말은, 이 동사는 바치다, 또 헌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하게아조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지금 여기서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은 하게아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하루하루 데일리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에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데일리 말씀을 나누고 카톡방에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데일리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하루 종일 같이 또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효준 성부님, 형제님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좀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시리아, 또 인도, 또 한 가지 더 기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어려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또 협력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케냐 윤수환 선교사님, 고아원 사역하고 계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이은호 선교사님은 이제 자가격리가 끝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굿미션 밴쿠버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